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표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바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이죠. 물론 우리들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또 기뻐히 하긴 했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또 보내시면서 새로운 또 희망과 새로운 결심들로 또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이나 복음 내용을 나누기 전에 조금 헛소리를 조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안 봤지만 TV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자들이 보고 요즘 부쩍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던데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 세례를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신부님이 그냥 몰래 뒤로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그렇고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자꾸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첫 번째, 원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반려동물에게 원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반려동물이 죄를 지을까요? 없어요. 안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죄도 없고 죄도 안 지는 반려동물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즉 죄는 사람만이 짓기 때문에 세례가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반려동물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신부님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성사의 값어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공론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질문들 우리 반려동물 세례 줄 수 있느냐
반려동물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누구 걱정이나 해라? 반려동물은 하늘나라를 바로 간다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를 갈지 몰지는 누가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이야. 여러분이나 신경 써. 반려동물 세례줘서 하늘나라 보낼 생각하지 말고 걔들은 그냥 가. 지은 죄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누가 질문을 하던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죠.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리스 정교회, 그쪽은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가톨릭은 천년경에, 기원후 천년경에 이제 한번 갈라졌습니다. 그게 우리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찢어졌죠. 뭐 교리나 전례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교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갈라지게 된 이유가 이제 교황님에 대해서 복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나도 교황님만 하다 하고 여기 배짱 부리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16세기에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교회가 천년경에 갈라졌어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라고 한다면 달력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었죠. 황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황제의 길을 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달력은 1년을 365.251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로는 아주 정확한 달력이었어요. 근데 오차가 계속해서 좀 있어요. 1년에 뭐 몇 시간씩. 근데 이게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차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중세에 이제 이게 우리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 율리우스력을 개혁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오력이에요.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만드신 달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천년경에 가톨릭과 정교회가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이유가 교황님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찢어졌잖아. 근데 나중에 교황님이 여기서 그레고리우스력을 달력을 만들었어. 그럼 동방정교회가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자존심상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뭘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 율리우스력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서 쌓인 오차가 계속해서 쌓여서 지금은 이 달력과 이 달력이 13일 차이가 나요. 자, 그럼 26, 27, 28, 29 쭉 쉬면 지금이 며칠째냐면 13일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세요.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근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뭐예요? 차이가 13일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다른 교리라든가 다른 믿음이 있어서 1월 7일 오늘 공연 대축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달력 차이로 인해서 그 차이가 생겼을 뿐이다. 헛소리였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아니 그런 게 이제 물어보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귀찮고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이죠. 공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셨다. 어떻게 말하면 데뷔하셨다. 그런 말이겠죠. 옛날에는 이걸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불렀어요. 세 명의 왕이 조배하러 방문했다라고 해서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세상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민족을 대표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요즘은 한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공연도 한자긴 하지만 사망 레조보다는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공연 대축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 저쪽 그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때는 거기가 선진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지역이. 그래서 더 과학적으로도 발전했었고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박사들이었겠죠. 또는 여러 가지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난 왕을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되죠. 주보에 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전통에는 멜키올, 발타샬, 가스팔이라고 하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옵니다. 뭡니까? 황금, 유황이 아니라 유향, 그리고 물약이 아니라 몰약.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왕들이 자기 왕관을 뭘로 만듭니까? 일단 금으로 만들죠. 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 유황을 드리면 큰일 납니다. 유황을 드리면 전쟁하라는 뜻이겠죠.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례할 때 지금 사제도 향을 피우죠. 그 향을 드렸다. 즉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고, 물약이 아니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몰약의 쓰임새는 시체에 바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애언자이시다,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왕이시며 사제이시며 애언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축일의 또한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여정하고 정말 비슷하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뭘 먼저 봤어요? 별을 봤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아까 여러분들이 입당성가 불렀던 것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분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죠.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공유가 있든 무슨 계기가 있어서 별을 보고 이 신앙의 이 먼 길을 건너왔죠.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 사막 건너 안 그랬어요? 고속도로였어요 그냥? 고속도로면 그것도 문제긴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여정을 건너오죠. 그러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별을 잃어버려요. 별을 놓쳐버리죠. 어디에 왔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별을 놓쳐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그 주변이 밝으면 별이 안 보여요. 그죠? 그 시내에서도 별을 못 보는 이유가 물론 공해도 있긴 하겠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고 뭐 20층 넘는 아파트에 불빛이 켜져 있고 자동차 불빛이 켜져 있고 뭐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하고 내 주변에서 빛이 그렇게 밝으면 그 너머에는 별빛이 안 보이죠. 이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 가까이 오니까 주변 불이 밝으니까 별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이란 분을 모르고서 신앙의 여정을 쭉 시작했지만 내 주변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그 별을 놓쳐버리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네온 사인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면이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막 하고 막 내 주변에서 막 번쩍번쩍하니 네온 사인이 빛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별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왕이니까 궁전으로 가서 헤로데에게 물어보게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어디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준 것은 뭐였어요? 성경이었죠. 오늘 보십시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죠.
결국은 우리 신앙인도 내 주변에 내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네온 사인들이나 이런 불빛이 확 켜져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쓸데없는 정보로 다니지 말고 어디 뭐 이상한 거 보러 다니지 말고 뭘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면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별빛을 발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오롯이 병원 생활만 했어요. 너무 뭐 죽을 뻔하기도 했고 아파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다른 사람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학교를 못 가잖아요. 병원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 그때 딱 저에게 그 꽂히는 말씀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53장이었던가.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이 무너진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탁 왔죠. 그래가지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도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다시 길을 찾아준 것은 성경이었다.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엉뚱한 데서 그 길을 묻고 길을 찾으려고 뭐 여러 가지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무엇도 보고 하면서 그 길이 보일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느님이 그렇게 제때 그렇게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길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동방박사의 그 모습을 쭉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정말 많은 모습들, 여정을 볼 수 있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참으로 많다. 우리 역시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험난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가끔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욕심이 들고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다시 길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동방박사는 3명이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째 동방박사입니까? 4번째 동방박사. 여러분들이 바로 4번째 또 다른 모습의 동방박사이고 나 역시도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 주님 공연 대축일의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도 또 다른 모습의 동방박사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 내가 바로 4번째 동방박사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새해 첫 주일 주님 공연 대축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